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밤에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벽파를 나와 내 가정 하나님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선한 능력을 받으시네. 그 크신 바로 날 부르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도 다시 한번 신선한 능력은 신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야 주오시기를 영광의 새날을 맞이고 이전의 괴로움 나의 옷사로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라. 그내 승리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시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야 될 주오시는 영광의 새날은 우리 시간 섬에 덮여 주님이 마신 고난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니 주님의 나무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예수와 복음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보내야 될 주오시기를 영광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이루었으니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일어서는 주시옵소서. 우리 보내야 될 주오시리라. 우리에게 능력 주실 주님을 한번 바꾸시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로 불러주시고 또 친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 드시고 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없으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리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내리고 하면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고백합시다.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내리고 하면 주님 진실로 주께서 날 사랑하시기를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그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주께서 나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 부르셨네 정리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내 친구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영광의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 우리 전능하신 영광의 주님을 승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함께하고 말씀하신 주님을 아버지가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찬양하시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님을 믿고 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자유하지 못했어.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 선포하는 눈먼자 보게, 눈먼자 보게, 갇힌 자 노래,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만 찬양해. 어둠을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먼자 보게, 눈먼자 보게, 갇힌 자 노래, 죽은 자 일어나, 어둠을 거치고 어둠을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처음에는 이거를 낮춰서 나는 자유, 나는 자유, 나는 자유, 나는 주, 나는 주, 주님 나를 자유, 주님 나를 자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먼자 보게, 눈먼자 보게, 갇힌 자, 죽은 자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에게 크신 주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의 한가에 우리를 일으켜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새를 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 이 시간 임하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영광 여기 일어나사 영원한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영광 보소서. 내 맘의 통치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맘의 통치자, 혈관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나 신실한 주님의 약속으로 신실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우리는 돌아오사 우리 돌아오소.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선포하며
모든 민족과 하나님을 모든 민족과 내 수많은 춤에서 모여지는 주의 모양과 그 사랑으로 집에서 사랑해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동정이와 마다에 계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래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에게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자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따랐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도전하고 돌파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후자난과 전쟁, 가뭄과 지진,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현장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에 은혜와 자원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사랑과 복음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압과 거짓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가치관과 거짓된 지식으로부터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벽은 무너지고 비전을 함께 품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천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 수양회, 국내외 단기 선교, 침례 등 하반기 모든 사역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향한 사랑과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묶인 자가 풀어지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성으로 헌신하는 에버그린 하모니카 팀 위에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모든 숨김 위에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모니카 팀 달리다고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모니카 찬양 소리에 맞춰서 우리 영혼이 그쪽 앞에서 다 함께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의하세요.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네. 주님이 일어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농담입니다. 에버그린 하모니카 팀이고요. 우리가 오늘 성분마다 권사님들이 찬양을 해주셔요. 그 찬양팀 이름이 늘 푸른입니다. 에버그린 늘 푸른. 뭐 이렇게 같이 가요. 에버그린 그러면 생각나는 건 올드보이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보고 건강나무리교회 함께 해주시고 인천의 영광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나머지에 함께 일하는 야곱의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하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인천에도 비가 와서 친구들 보니까 빗기회가 여기 저기 있는데 그래도 인천은 좀 난 것 같습니다. 남쪽 충청도 쪽에 전라도 쪽에 비가 참 많이 와서 지금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 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뭐 장마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렵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고 기후가 변해서 한반도의 기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내지는 뭔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뭔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해놓은 여러 가지 편안함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안일함이 세상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비 안 오는 곳으로 가서 살면 돼요. 사실 뭐 온도가 올라가면 추운 지방으로 올라가서 살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도 에어컨 빵빵 나오는 사람들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살기 어려우시고 또 밖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 분에게는 더운 여름이 더욱 힘든 겁니다. 뭔가 변화되는 일들이 좋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들의 악함이나 우리의 안일함이 있다면 그 안일함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악함이 그것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우리가 한 사람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있겠냐라는 안일한 생각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온 세상을 정말로 생명 가득하고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고 하모니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셨고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라는 말에 너무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지 우리가 살피지 못한 건 없는지 더 살피면서 더 좋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먼저 얘기하셔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가를 숨겼더니 또 숨길 수 없이 되네 그를 위하여 갈 상가를 데려다가 역청과 나무집을 치자고 아이를 거기 담아 사슴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내들은 하숫가에 걸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내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치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일 강변의 여자 주인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봅니다. 나일 강변의 여자 주인공들입니다. 여기 강가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나일 강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은 말씀이 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는요.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2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1장 20절 보면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우리 사람은 아이가 남자아이면 하수에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이라고 하고 여자아이는 살려도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 후에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석 달을 어떻게 조심조심 기르지만 석 달이 지나니 어려워요. 아주 깐난쟁이였을 때는 울음소리를 어떻게 좀 조용히 하겠지만 이제 석 달이 지나서 아이의 우렁차는 울음소리를 막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어떤 부모님들은 이 아이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기르다가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그냥 혹시나 누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를 하라며 나일강 그곳에 갈대상자에 아이를 놓고서 떠나보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여인이 나일 강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셔서요.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일 가운데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요. 땅을 주실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큰 민족,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큰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는 방식이 여기 출애굽기 이제 여기서 나와요. 이 창세기까지는 몽땅 다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사이에, 형제 사이에 미움들, 질투들, 서로 죽이는 일들, 또 때로는 형제 외의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온갖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로 오면 얘기가 달라요. 이때부터는 한 가족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처음 아브라함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를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실 거고 이 큰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거다라는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 그건 어떻게 될지 상상의 나래가 훨씬 더 많이 펼쳐지겠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이 큰 민족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바는 그런 걸 겁니다. 뭔가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아주 순탄하게 차근차근 정말 행복한 나라, 부유한 나라, 부강한 나라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건요. 하나님의 방식은 신묘하셔요. 묘하셔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방식은 여기 애국으로 와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땅을 떠나와서 고생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어렵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루시는 방법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살아가는 운명,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으로 집을 떠나 어려운 곳에서 힘들고 그리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렇게 민족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방식은 뭐 또 그냥 순탄하고 평안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남의 땅에서 고생하고 싸우며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끌려가고 쫓겨가고 어려움 당하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된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우리의 운명도 어쩌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룰 때 정말로 찬찬히 아주 차근차근 점점 더 잘되고 점점 더 행복하고 점점 더 그냥 순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듯 그래서 세상의 민족, 많은 민족들을 복되게 하려는 그 상상을 우리가 하지만 어쩌면 처음서부터 어쩌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들,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들은 어쩌면 집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세상에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민족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일 분명하게 보여지냐면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이 되셔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시는데 주님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떠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또 이 땅에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길들을 사람들에게서 오해받고 또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셔요. 이건 어쩌다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더니 큰 민족을 이루셔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은 아닙니다. 묘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다르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다른들, 그냥 우리를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운명처럼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일에 이제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도 묘하셔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제대로 된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어떻게 보면 묘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쩌면 운명처럼 갈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셔. 물론 우리가 받을 고난은 장차 얻을 그 영광에 좋게 피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운명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미리 아셔야 됩니다. 주께서도 그러니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뒤를 확 돌아보시면서 가끔 물어보셔요. 너네들 알고 오는 거지? 라고 물으십니다. 너네들 알고 오는 거지? 알고 오는 거지? 이 길이 제자의 길이 정말 하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알고 오는 거죠. 혹시 모르는 건 아니냐고 계산하고 따라오라고. 집을 짓는 사람이, 그렇죠? 성을 짓는 사람이 아무 계산 없이 성을 지으면 그건 어떻게 그냥 부끄러움만 당할 뿐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이 자기 군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가는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수치만 있을 뿐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방향인지 전혀 모르고 가다가 그냥 당황하고 낭패만 난 것 같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 어려운 길이 어쩌면 그렇게 내려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큰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더 분명히 보시고 또 함께 격려하며 찬송하며 아멘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 혼인 잔치입니다. 즐거움이 가득할 거고요. 아버지가 마련하신 놀라우신 선물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럼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뭔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 그 일 앞에서 정말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를 여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 특히 구약 성경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민족주의적이어서 유대민족주의적이고 그리고 남성주의적이어서 뭐 세상에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어제 유대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장을, 역사의 장을 여는 곳에요. 누가 나오냐면 여자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2장 바로 앞에 왜 바로가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냐면요. 바로는 뭔가 뭐 악의 화신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들을 전멸을 시키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산파들을 불러서 산모들을 불러가지고 산파들에게 남자애 태어나면은 제대로 잘 받지 말고 그냥 거기서 대충 어떻게 마무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은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 두 사람입니다. 산파라는 얘기는 여자예요. 히브리 여자 둘. 어쩌면 히브리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히브리의 아이들을 갖는 어쩌면 히브리 사람이 아닌 애국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산파예요. 히브리 여인들을 돕는 산파. 이 여인 둘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아니 거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추앙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 이 여인 둘이 감히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바로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리고는 바로를 놀리는 거죠.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세서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도 애들 그냥 숨풍숨풍 나으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황당해서 일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이 여인들의 기세, 그리고 이 여인들이 믿고 있는 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 앞에 바로도 그냥 생각을 접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기 여인들의 담대하고 용감한 어쩌면 왕에 대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뭐 여자 말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기라는 이 거대한 역사,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이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없는 책의 처음 시작은요, 여자 둘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 바톤을 잇는 것도 또 여자 둘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그 애국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집집마다 했던 일들을 이제 여기 두 여인이요, 나일 강변에서 뭔가를 해냅니다. 나일 강변에 있는 두 여자를 보셔요. 이 두 여자를 보시면 상황은 그런 거죠.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여자에게 장가를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이제는 앞에 우리가 압니다. 그 앞에 형도 있고요, 누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바로가 뭐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형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은 좀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 태어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나쁜 시절에 태어났어요. 바로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남자애는 다 나의 강에 건너서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온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엄마는 이 아이가 준수하다고 합니다.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타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태어난 아이가 석 달이 되기 전에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시야 준수만큼 생겼을까. 그냥 꼬맹이들 태어나면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다 비슷해요. 근데 엄마는 좀 달라요. 엄마는 아기 잘생겼다. 눈이 부리부리하다고. 뜨지도 못했는데 눈이 부리부리하다고. 뭐 얼굴이 조망만하다고. 애들 머리가 다 조망만한데 다리도 길고 뭐도 하고 엄마들이 그렇죠.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깁니다. 석 달을 숨기지만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요. 그걸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 그를 위하여 발상자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엄마는 죽을 준비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발각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습니다. 나가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죽는 건 아니라 이 아이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 그를 위하여 발상자를 가져다가 역청 그리고 나무침을 칠하고 아이를 거두다만 다수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가까이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누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나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누구라도 이 아이를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기를. 누구라도 불쌍히 여겨
주기를 바라면서 바구니에 담아 나의 방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면 5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담을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5절 6절 말씀을 잘 보시죠. 이 순서를 보시죠. 그녀는 바로의 딸은요 이게 아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뭔가가 떠내려오죠. 하수로 내려오고 거닐 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가져다가 여니 아이가 옵니다. 처음에 보고 갈대 상자요 뭔가 하고 봅니다. 또 열어봤더니 거기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죠. 강에서 떠내려오는 아이 누가 봐도 불쌍합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게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이고 연민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요 이 아이가 누군지 금방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습니까? 아,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왜 어떻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았을까요? 거기에 뭐 이름이 써있나?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입니다. 아니면 뭐 생긴 게 애국 사람이랑 히브리 사람이 너무 달라서 그냥 첫 보면 그냥 석 달만 된 아이도 그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달랐을까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딱 하나, 누가 아이를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누가 아이를 이렇게 버립니까? 아이를 버리는 사람은 지금도 아이를 버리는 그런 패분적인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다 갖다 버리고 어디서 나서 어디서 그냥 플로시처럼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마 애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어디 저 쓰레기장 뒤쪽에 뭐가 아이가 버려졌으면 히브리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버려진 아이는요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갈상자에 역청과 그 뭐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라서 고이 담아서 보내는 거야. 누가 아이를 이렇게 버립니까? 이건 히브리 사람밖에 없어요. 아끼는 아이예요. 하지만 죽일 수는 없으니까. 때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실은 말을 대충은 따른 겁니다. 강에 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건 히브리 아이밖에 없습니다. 누가 아이를 이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바로의 딸은 바로 알아봐요.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건 왜 그런 거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자기 아버지 바로의 명령, 히브리인에 대한 바로의 명령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상황은 급변해요. 이건 연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나의 강가에 떠내려오는 아이를 보고 연민과 불쌍함으로 지금 이 바로의 딸은 서 있을 수만은 없어요. 왜?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져요. 아이를 구한다는 것, 그것을 연민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왕의 칙령,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일반인들 왕의 명령 들어야 됩니다. 아, 공주니까 안 들어도 돼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왕족이라면 더욱더 왕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는 지금 이 바로의 딸이며 이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합니다. 여기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상황을 주목해 보셔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바로의 딸이 그냥 어쩌다가 이 아이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녀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온 시녀들이 있어요. 시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그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여요. 아무도 못 봤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 이 여인 바로의 딸은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시녀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밖에서 떠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새어 나와서 발설이 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다. 왕국에는 늘 소문이 무성하죠. 하지만 바로의 딸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서 아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러고 시녀 하나에 아위야 너희에 너무 불쌍하니까 어디 저기 멀리 누구에게 갖다 주고 와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여인 바로의 딸은요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의 딸은 음식을 들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은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얻을 게 있습니까? 얻을 건 하나 없어요. 잃을 것만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의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강가에 지금 여자 주인공 하나가 서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여주가 하나 서 있죠.
바로의 딸이 거기 서 있습니다. 역사를 여는 그 자리, 그 첫 시작에 시포라와 부하라는 그 산파가 있었고요. 이 나일강, 이 강가에 바로의 딸이 지금 서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여는가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따라 새 시대를 열어가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그 길목에 여기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주저하지 않는 연민 가득한 용기 있는 여인이 있어요. 이 바로의 딸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우린 그건 모릅니다. 어려서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어려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랬을까? 우린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나일강변에 바로의 딸은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영웅으로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은 바로예요. 하지만 여기 바로의 딸은 마지막 이스라엘이 걸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희망의 실마리를 건져내는 사람도 바로에게서 나온 바로의 딸입니다. 자, 여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딱 있고 나서요, 바로 튀어나오는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7절부터 9절까지 아주 짤막하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아주 단순하게 설명되는 이 이야기 안에 사실은 놀라운 것들이 꽤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일강변의 두 여인이 만났어요. 하나는 바로의 딸이고 하나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라는 어린 소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미리암은요, 그냥 어린 소녀가 아니죠. 박해받는 그런 백성의 어린 아이입니다. 노예입니다. 히브리의 소녀, 정말로 노예인 소녀가 어떻게 바로의 공주에게, 바로의 딸에게 말을 걸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우리 그게 궁금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주님하고 부르는 말도 없어요. 뭔가 찬란한 서문으로, 뭔가 정교하게 그 앞에 무슨 겸손을, 그 앞에 아름다운 말로 칭송을, 당신의 연민과 자비가 위대하다는 말도, 아니면 당신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부나 아첨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짜고짜로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미리암, 나일 강변에 다른 여자 주인공 하나가 있어요. 담대함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냥 이것저것 따지는 것 없어요. 이것도 돌보지 않고 저것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서 바로 말하기 시작하는 말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해? 바로 내가 가서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소서. 이 말에 다른 많은 설명은 없어요. 넌 뭔데? 넌 어떻게 여기 있니? 오고 가는 말은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죠?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나 그리고 이 상황에 있는 바로의 딸과 미리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미리암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구예요? 얘는 내 동생이에요. 얘는 내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될지 압니다. 그 연민에 그냥 바로 대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유모를 구하시라고. 그게 당신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아요. 당신은 이 아이를 데려가면 왕궁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왕궁에 데려가면 온갖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에게 그냥 젖먹이게 되어주면 설명할 필요 없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아이를 기르면서도 위험부담이 사라져요. 여기 미리암은요,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창조적으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로의 딸은 상황을 압니까? 압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이나 압니다. 미리암도 바로의 딸이 안다는 걸 압니다.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다 이해하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일이에요. 미리암이 가서 말하는 그 창조적인 이야기가 대담한, 어쩌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많은 설명들, 구체한 설명들 그거 필요 없어요. 여기 미리암은 이 공주를, 바로의 딸을 믿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알 거라고 믿어요. 신뢰죠. 그 신뢰가 지금 여기 미리암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새롭게 열릴 수 있을까? 어쩌면 함께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죠. 저 사람이 알 거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미리암은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가서 말이 길어지죠. 뭐 이런저런 거 따져야 돼요. 당신의 무슨 자비함을 높여야 되고 당신의 능력을 높여야 되고 뭐가 많이 돌고 돌아야 돼요. 하지만 미리암은 여기 이 바로의 딸을 믿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본 거 하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구나 라는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서 미리암은 이 바로의 딸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서는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꿔나가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바꿔나가기는 어렵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를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요. 조금 있으면 받을 겁니다. 3장 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데요. 모세가 안 된다고 그러죠. 못합니다 라고 뒤로 빼요. 뒤로 빼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부족함이요. 나는 말이 둔하고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나 말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 자기 문제예요. 하나는 그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 못하게 내 연약함을 말하는 모세에게는 아론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러면 내 민족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손에 문둥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넣어라. 그럼 나왔더니 문둥병이 생기죠. 그리고 다시 넣으니 다시 문둥병이 치료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읽어보면요.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모세가 자기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것, 그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건 고치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미리암은 누구를? 이 바로의 딸을 믿어요. 그러니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습니다. 역사를 바꿔나가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바꿔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래요. 왜 사회가 잘 안 바뀌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민주당 못 믿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 못 믿죠. 여는 야를 절대로 못 믿어요. 야는 여를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다짜고짜 미리암이 얘기한 것처럼 창조적인 제안, 그 제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둘러치고 맺히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온갖 말들만 오고 갈 뿐입니다. 나의 강변에 서 있는 이 두 여주인공들은요 그런 면에서 너무 멋진 영웅들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바로 내 딸을 미리암을 믿어요. 그리고 창조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뭐죠? 바로의 딸도 알아요. 바로의 딸도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의해요. 그리고 나서는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10절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그때가 그를 오래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다. 바로의 딸의 연민, 그 자비한 마음은요 잠깐 동안 있었던 동정심은 아닙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잊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책임감은 줄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키울 거예요. 히브리 아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신현도 알고 언젠가 수근수근 나오면 터져 나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이 바로의 딸은 이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그 연민과 자비에 있어서 용감합니까? 얼마나 책임지는 일에 용감합니까? 여기 나의 강변에 그 여인이 서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마지막 희망의 한 시로라기 같은 그 희망의 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까? 여기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입니다. 놀라운 건 이 공주, 이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게 그냥 그랬다는 사실 하나를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이는 모세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져요. 모세의 다른 이름을 압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기 모세의 어머니가 미리암의 어머니죠. 요게벳이. 그러면 아이를 젖먹이며 기를 때 이 아이를 뭐라고 불렀을 것 같으세요? 이 아이를 불렀던 뭔가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냥 항상 뭐 필명으로 불러요. 뭐 개똥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뭔가 부르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의 딸이 바로 붙여준 그 이름 모세로 불려집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도 이 사람을 모세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모세라고만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려면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사분의 바네아라고 다른 애굽의 이름을 가졌어요. 하지만 요셉은 사분의 바네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요셉이죠. 애굽 사람이 불려준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이 불려준 이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모든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 영웅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도 아니에요. 보통 구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던지 아니면 보통은 부모가 지어주죠. 하지만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의 다른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이름 모세만이 유일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여기 보면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아마 히브리말 마샤라는 말이 이렇게 끌어올리다,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샤에서 모세가 나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일 뿐이요.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모세스 아니면 메세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람세스라고 그 파라오의 이름 중에 람세스가 많죠. 그 람세스가 라가 그 이집트의 최고의 신입니다. 거기에 미음세스예요. 음세스죠. 모세스죠. 그 람세스가 되는 건데 람세스는 아들이라는 뜻, 아이라는 뜻이에요. 라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 람세스는요. 라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애굽의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사람의 이름이 애굽 이름이라는 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사실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바로의 딸, 이 딸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딸에 대한 이 여인이 한 위대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들 생각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부를 때마다 이름은 애굽의 이름입니다. 왜 모세는 애굽의 이름을 가졌어요? 그 바로의 딸이 구원해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에 누가 있습니까? 이 나일강변에 용감하고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여인 둘이 서 있는 겁니다. 바로의 딸 이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바로의 딸의 이름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것으로 오히려 더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은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요. 계속 나옵니다. 5절에도 바로의 딸, 7절에도 바로의 딸, 8절에도 바로의 딸, 9절에도 바로의 딸, 10절에도 바로의 딸이에요. 뭐 그냥 공주라고도 안 그러고 그녀라고도 안 그러고 계속해서 바로의 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바로라는 폭정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런 폭정이 이 바로의 딸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폭정과 호가, 그 악이 이 여인의 어쩌면 참되고 아름다운 인간성을 말살하고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딸은 용감하게, 바로의 딸은 자비롭게, 바로의 딸은 정말로 책임감 있게 거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정말로 어두움 한가운데서 빛을 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대 민족주의에 매몰들어서 유대인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악하고 아무것도 아니게 보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함의는요, 사람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것, 고정관념 가지는 것, 그건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면 호박스럽고 바로의 딸이면 잔인할 거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은 여기 영웅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바로에 따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색칠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미리 평가를 합니다. 애국 사람 모두가 악합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민족 중심적인, 유대 중심적인 이야기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에 따르어도 그 훌륭함과 믿어 그것을 발견하면 인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불려준 그 이름, 그 모세로 하나님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모세로 부르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연민과 용기를 진정으로 보여준 사람 두 여인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세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여인들입니다. 정말로 자비로 가득하고 자비함과 연민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에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열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 목회 성도들이 여기 서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일들, 새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여기 있는 이 여인들에게서 영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용기 있는 사람들, 정말로 자비와 연민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험함을 감수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나의 강변에 있는 이 두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세상을 새롭게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의 전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 무엇을 용감해요? 자비에 용감한 사람들, 정말로 책임감에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들, 그리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셔야, 그리고 용기를 내셔야, 창조적으로 달려가시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위기라고 말하는 어쨌든 그 전 지구적인 문제 앞에서 여기 용감한 사람들, 여기 정말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들,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그것이 정말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역사가 열려집니다. 남자, 여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 바로의 딸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로의 딸이어도 내가 히브리 노예의 자녀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딸이 그리고 바로의 딸이 지금 나의 강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 어쩌면 세상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기에는 약하고 아니면 변화를 만들기에는 뭔가 훨씬 더 많은 부담이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기 나의 강변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담대하게 그리고 또 신실하게 또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나의 강변에서 이 두 여인에게로 우리의 눈을 옮기십니다. 바로의 딸이라는 것, 히브리 노예의 딸이라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선한 변화, 희망의 이름이 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여기 담대함으로 정말로 자비와 사랑의 담대함으로 또 책임져야 되는 담대함으로 또 서로를 신뢰하며 서는 여기 두 여인을 우리가 보니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조건들 거기에 묶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또 신실한 책임으로 하나님 안에 새 길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강변에서 새로운 희망이 솟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아름다움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뜻하신 바, 놀라운 구원과 소망, 자유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서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나의 강변의 두 여주인공들입니다. 여기 세상을 바꿔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개인의 능력은 다른 것 아니라 용기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끌어올려지는 용기입니다. 자비와 연민의 용기고 또 끝까지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또 서로를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주여 정말로 나의 강변의 두 여인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그 자유함에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하고, 성령님 우리에게 이 용기를, 이 자비를, 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건져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창조적이고 지혜로운 말들 우리에게 주시며 또 한 명 다른 선을 주시는 인도하시니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Amen.